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5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샤이 CH 플러스가 계시다면 매주일 저녁 5시 반마다 한성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는 CH 플러스 직접 찾아주시면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중세시대 영국의 한 영주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오래된 죄책감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을 만나자마자 왈칵 눈물을 터뜨리니까 신부님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죄책감이 있다고, 그 이유인 즉슨 자기는 몸매도 좋고 너무 예쁘게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들을 보면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신부는 영주의 딸을 깊이 위로하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매님은 죄가 없습니다. 착각은 병이지 죄가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착각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문을 열어보고 영주의 딸을 보고는 착각은 병입니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스운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착각과 오해 때문에 생기는 죄책감과 또 아픔과 영적인 통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오해를 풀어가는 시간, 크리스천이 된 내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 두 번째 시간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실까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실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큰 사랑을 받아서 행복을 느끼거나 아니면 큰 깨달음을 얻어서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그의 업무의 기술에 있어서나 큰 깨달음을 얻어서 감동을 느끼면 그 행복과 감동 안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행복과 감동 안에 머물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행복에 반응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내가 감동받은 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의 의지와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헌신과 열심을 보면서 내 자신이 정말로 사랑에 도전하고 또 섬김을 향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대견하게 또 신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열정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열정이 영원할 수 있을까? 영일정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나 혹은 팔로워들, 또 참모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이 바닥나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종교든 공부든 업무든 오늘 취임한 MC들의 열정도 바닥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임자들은 보면서 완전히 내려놓는 분들은 그렇지, 그런 때가 또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취임하는 분들은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랑이나 공부나 사업이나 어떠한 분야, 심지어 영적인 분야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도
떨어지고 식어지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과 같은 영적인 감동이 차오르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낄 수 없으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당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전과 같지 않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을 향한 서운함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영성신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아주 오래된 그리고 매우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반복된 이 문제를 소위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The Dark Night of the Soul. 그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영적인 침체의 길목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나누어 주는데요. 영적인 스승 중에 스승이었던 시편의 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의 깊은 밤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또 우리의 대책과 그리고 그 원인을 살펴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의 소통이 막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짓는 것이죠. 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먹통이 되었던 그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영원한 예배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보고 반합니다. 왕궁의 높은 곳을 거닐다가요, 이렇게 여자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여자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여자를 데려와서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고 그에게는 너무너무 그 여자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죠. 심지어 그 여인의 남편은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욕에 눈이 멀어버린 다윗은요, 이 여인을 왕의 위력을 사용해서 성관계를 맺고요, 그도 모자라 충성스러웠던 부하,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쟁터의 최일선에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던져 간접적인 살인의 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 검사와 같은, 조금 이 법정 다툼 같은 시각에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이 여인을 데려왔을 때 이 여인이 이제 막 정결 규례를 끝낸 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 규례는요, 죄송합니다, 약간 그 성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여인이 이제 월경을 하게 되면 이제 월경이 끝나게 됐을 때 이제 면역력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에 여러 가지 정결 규정을 통해서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러니 다윗에게 이 여인이 잡혀왔을 때는 월경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며칠 안 된 거예요.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가정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여인이 월경이 끝나고 나면 성관계를 갖는다고 바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7일에서 14일 이렇게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다윗이 이 여인을 임신시켰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죄는 한 번 그 선을 넘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반복적일 때는 그 마음에 느슨해지고 풀어지는 현상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마음 가운데 중독이 찾아오고 마음 가운데 그 죄의 반복이 심화되면서 다윗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다윗이 결국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책망을 받게 되는 시기는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막 아이가 나올 상황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이 여인이 임신을 하고요, 아이를 가지게 돼서 아이를 낳으려면 최소한 다윗은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회개와 그리고 자복의 기회가 있었음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였고, 왕의 신앙이 곧 왕의 리더십과 왕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나라였던 탓에 다윗은 안식일이었던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막을 찾았을 것입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마다 교회를 오는 겁니다. 9달에서 10달입니다. 적게는 40주, 많게는 4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심지어 찬양 중에 몇 곡은 다윗이 직접 작곡한 노래들입니다. 다윗은 그 노래를 가장 앞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윗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실은 매주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죄에 중독된 사람의 육신도 예배의 자리에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예배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즉결 심판하는 대신 9개월에서 10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죄에 대해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할 때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바로 심판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덮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만 끝까지 그 시간을 영원히 유예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문제를 폭로시켜 주십니다. 방치된 질병은 병세를 악화시키듯 방치된 죄악은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는 죄인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끝에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가 있냐면 위선이 있습니다. 위선은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위선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근데 영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senseless해졌다. 이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가는 것이죠. 죄가 방치되고 반복될수록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하게 되는데, 위선에 완전히 잠겨버린 사람은 어떠한 양태를 보이냐면 예외 없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 많은 뒷말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사람에게 많은 양이 있었는데 이미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집에 있는 양이 갖고 싶어서 그 양주인을 죽이고 양도 가져갔다면 왕이시여, 그 사람에게 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단, 그 일이 사실이냐? 데려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 죄가 사람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의 습관이 되고 중독을 일으키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예배를 통해, 지금과 같은 설교를 통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그리고 나 자신의 양심을 통해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는 마음의 상태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태도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썩어버린 이빨과 같습니다. 가만히 둔다고 낫지 않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한다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방치하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것, 나의 힘든 상황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내 영혼에 대한 직면을 시작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좋은 점이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지적과 폭로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한 영이란 나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끄고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을 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운 마음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는요, 엘리야가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상황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상황에 압도되면 영혼의 밤에 잠기게 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요, 상황에 잠겨서 깊은 우울증과 탈진과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이끌려 들어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갈멜산이라는 상징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유명한 산에서 엘리야 한 명과 우상 숭배를 하는 850명의 선지자가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제단 두 개를 놓고 어느 제단에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내려주시는지 내가 섬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지 보통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영적인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가 이 일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둔 뒤에 백성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이방 선지자 850명을 모조리 이렇게 죽이는 영적인 큰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데려왔던 왕비 이세벨이 휴가를 갔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정치적인 후원자들이었던 이방 선지자들이 몰살당한 것을 알고 분노를 합니다. 이 여자는 매우 잔인하고 매우 폭압적인 성격이어서 엘리야를 죽이는 대신 이 엘리야에게 두려움을 먼저 줍니다. 엘리야가 은신처에 숨어 있는데 정식 사신을 보내요.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의 안전 가옥에 사신이 우편 배달부처럼 찾아와서 여왕의 편지를 읽어줍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당신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황당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발각이 된 적 없었던 이 안전 가옥을 이세벨이 낱낱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자신을 찾았고, 자신은 이제 죽은 목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날의 영적인 승리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 예고살인의 상황을 보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야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자기 종을 남겨둔 이유는 혹시 종이 첩자여서 여왕에게 자기 주소를 알려줬을까 봐 두려워서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처절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를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그의 선조들, 여호수아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위인을 생각하면서 나는 나의 조상들에 비해서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엘리야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다른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 속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던 하나님도 기억나지 않고, 나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던 회복의 역사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어깨에 지어진 문제의 크기를 감당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 그것 하나만이 자신에게 느껴지는 부채감이요, 그리고 부담감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끊임없이 도망치고 잠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가장 큰 영적인 승리 이후에 오히려 가장 깊은 영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에게 정말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거나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혹은 주일 예배 중에서도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 이게 막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하고 강한 바람에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는 사단도 일보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을 쏟아 부어 봐야 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말리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더 뜨거워질 것 같아.
핍박이 있으면 제가 이 핍박조차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도전이구나 이럴 것 같으면 사단도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승리가 지나가고 잠잠해질 때쯤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충만에서 사탄은 일보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충만이 소강될 때쯤 다시 사단은 전력 공격을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는 이게 붙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없다가 이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엘리야가 좀 외로워질 때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감수성이 예민해서 약간 업다운이 있거든요. 능력이 충만하지만 이 영적인 컨디션에 업다운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운되는 시기에 찾아와서 득달같이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하냐면 상황 반 그리고 사람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뿐 아니라 내게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혼수 비용에 가까운 노동자 1년품 싹세 연봉인 것이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가까운 이 향유를, 예전에는 이제 금융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향유를 통해서 저축과 적금을 했는데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거예요. 내 인생의 내일은 당신께 있다고. 많은 설교자들이 마리아가 그날 쏟아부은 향유의 가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만 실제 그 향유를 쏟아부었던 당사자 마리아는 그 향유의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오히려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향유가 비싸서가 아니라 향유를 부었을 때 자기와 동지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자기를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좀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목회자라면, 멘토님이라면,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엄마라면, 우리 아버지라면, 내 친구라면, 우리 순장님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사람을 통해 살해 위협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파묻혀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사람이 이 상황의 기획자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사단의 영이 이 엘리야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이냐? 펼쳐진 상황 이면에 영적인 본질을 발견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을 늦추지 않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고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대한 계산이 복잡해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밤을 만나고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과 사람들의 시험과 공격 속에서 그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느껴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계산하며 파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때 세상의 아들들을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 앞에 가면 이리 앞에 가는 양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앞에 간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목자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리 앞에 선 양처럼 위기를 만나고 이리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물어뜯겨지는 것 같은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되지 않고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영적인 밤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부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여지없이 고백하는 것, 욥과 같은 사람들, 또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면 내가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영적인 감각을 늦추려고 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영적인 침체가 오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왜 영적인 밤을 주실까?
한국 영성신학의 거모이신 유해룡 교수님, 지금은 모세골이라는 영성 수도 공동체이자 교회인 곳에 담임 목사님을 하게 되셨는데, 이 유해룡 목사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마음에 남는 가르침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사람이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야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이렇게 우둔하고 또 죄를 지은 이후에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법들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건강할 때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고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들과 연인과 친구들이 있을 땐 그 사람이 소중한지 모르다가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함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임재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리트머스지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평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분했는가? 그분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감사를 모를 때는 이 감사를 모르는 놈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잘못해지면 무감각한 죄에 의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오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그의 옆자리에 부재중을 걸어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원해서 우리의 곁을 떠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없을 때 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곁을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 신앙에 대해서 이것저것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좀 된다, 내가 아울리치도 좀 가봤다, 사역도 좀 해봤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은 자연 상태일 때 그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말 알 수 있다면 철학과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부분조차 우리의 욕구를 누르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자기 위가 차고 넘칠 정도로 음식을 먹는 동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연 상태에서 맹수도 위에 70%가 차면 앞에 토끼가 지나가도 먹지 않는데, 우리는 위가 차고 넘치기에 음식을 먹고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 원래 디저트 먹는 배는 따로 있는 거야. 디저트 먹으러 가야 돼. 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자연 상태에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물을 얼마나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기초적인 식욕도 절제를 하지 못해서 먹고 또 먹을 뿐만 아니라 먹고 나서도 맛집 방송까지 만들어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 우리의 건강을 망쳐놓고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냐고요.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에 컨트롤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오만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때로 알게 하기 위해서요, 침묵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시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헝클어지는지,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잠시 여행을 떠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어머니를 통해서 유지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은 그 부재를 통해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겸손이며, 그러나 신앙의 완성도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온 이 영혼의 밤속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 괴로움의 순간을 지나갈 때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최소한의 영적인 대비와 영적인 신앙의 양분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밤을 지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영혼의 밤을 지나는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자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아직 잃지 않은 것이 있음을 기억하라. 시편 저자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충만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 고라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본래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영적인 감격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실은 영적으로 충만한 시기를 이미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추락의 충격이 더 큰 것입니다. 성경이 인생사를 얼마나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지, 언제나 본래 없는 사람보다 더 괴로운 사람은 있었다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 이별이 때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아예 싱글일 때는 외로움의 힘듦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이별이 더 아픈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상실과 추락이라는 것이 주는 충격이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높은 데에 있지 않아 보면 모르지만 높은 데서 떨어져 보면 중력에 의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처럼 상실과 추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큰 아픔을 줍니다. 내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가 있었는데 연기처럼 내 믿음이 날아갔고, 파도 앞에 무력하게 허물어지는 모래성처럼 상황의 파도가, 고난의 해일이 한번 덮쳐오니까 나의 영적인 견고함들이 모래성처럼 이렇게 무너지다니.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책의 늪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이 깊은 침체와 과거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줄을 쳤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랍비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그 사슴들은요, 물에 대한 후각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수영장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제 물 냄새들이 나잖아요. 바다에 가면 바다 냄새가 나고, 강에 가면 강의 특유한 냄새가 나는데, 사슴은 아주 멀리서도 이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자들은요, 넉넉한 물과 함께 꼭 사슴을 같이 데리고 갔는데요, 이 사슴에게 죽지 않을 정도만 물을 줍니다. 그러다가 끝내 물이 떨어져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슴의 목에 이렇게 감아두었던 줄을 딱 풀면 사슴이 한 방향을 향해서 미친 듯이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뛰어가는 곳으로 가보면 끝내는 오아시스가 나오는데요, 사슴이 물을 향해서 얼마나 전력 질주를 하는지 대부분의 경우 심장이 파열돼서 죽는다고 합니다. 혹은 혀가 말려 들어가서 죽는데요. 그 정도로 뛰어간대요. 시편의 저자가 자신을 그 사슴에 비유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사막을 횡단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영적인 사막을 건너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이 진단, 그 영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이 사막에서 물을 향해서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슴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가 남아있는데,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한 가지는 잃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리움은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내가 상황을 보고 압도돼서 딱히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감정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해서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영적인 기류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 찬양 인도자한 것처럼 주의 이름 높이면 막 이렇게 찬양하면 나도 막 너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뒤에서 막 안 시켰는데 막 아멘 주의 이름 높입니다 막 박수 막 크게 쳐요.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의 특징은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싫어요. 넌 좋냐? 난 힘들다. 근데 말은 못해요. 나도 저런 때가 나름 있었어. 그러니까 난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래 좋아, 너 충만해, 아 좋겠다. 근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도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게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한 가지가 같아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없이 수개월을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영혼의 그리움과 회복을 향한 열망이 없이는 예배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저를 가르치셨던 이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왜 그런 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선생님이 막 뭐 질문하기 전에 막 대답하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그래서 다윗은 돌팔매! 막 이런 애 있잖아요. 막 너무 막 분위기를 딱딱 끊어.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와 돌팔매 수건에다 오렌지 넣어서 막 귤러서 막 돌리고 던지고. 저 진짜 얼마나 산만하게 내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학기를 제외하면 주의 산만이 있었어요. 늘 산만하고 늘 이렇게 막 선생님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서 얘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얘는 정말 왜 이렇게 예배를 어렵게 할까? 그리고 막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너 그러다가 목사 된다? 저는 그 얘기가 아직도 섬찟하게 다가와요. 에이씨, 너 그렇게 교회 예배 어렵게 하다가 너 나중에 너 같은 사람 섬기는 목사 된다 막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저와 같은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센 얘기지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고아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부모님 없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는 애들은 때리는 걸로 관심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관심 있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근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튀는 행동을 하는데 때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나와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준비해갖고 아울리치 때 설교하고 있는데 정말 제 급소를 팍 때린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지체들도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고 중단된 상황에서 제가 그때 생각난 게 산만했던 제 어린 시절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신실하시구나. 나 같은 애를 보게 하시는구나. 얘가 왜 이럴까?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저는 그 아프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나중엔 쟤랑 꼭 얘기해봐야지. 설교의 내용은 시내산에 대한 거였어요. 되게 어려운 거죠. 주제도 고아원에서 되게 어려운 걸 줬어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대해서 쉬운 거 해야지. 골리앗 같은 거. 근데 막 돌판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걔를 너무 사랑해갖고 너 지금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전도사님이 지금 무슨 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나와서 적어봐. 그랬더니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의 산.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아닙니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저는 그 애가 잘못 들었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신의 산도 못 듣고 신의 산으로 들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읊조렸어요. 너도 그러다 목사 될 거야. 저는 그러나 목사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잠시 지나가는 농담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듣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모태신앙분들 아닙니까? 모태신앙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를 기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몇 장에 나온지 모르지만 사건은 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진을 쳤던 장소가
비하 히롯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10년, 20년을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까? 여름 성경학교와 그 우리가 오래전에 다니던 과거에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알려준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읽던 그게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물며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 아들로부터 정함과 부정함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5살짜리에게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저는 이 설교 이상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함과 부정함. 삼손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찍어 먹은 게 왜 부정한 일이냐? 저는 그 시대의 의학적인 관념과 그리고 종교적인 이 규범 속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설명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회개할 게 있는데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처음에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이들은 무섭습니다. 아빠 생각해봤어? 정함과 부정함? 아빠는 목사님이잖아. 생각해봤어? 정함과 부정함? 매일 물어보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영적인 열망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렸을지언정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주일마다 영적인 침체가 된 영혼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시간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짙은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슴이 물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듯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그리움은 우리 인생의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 영혼의 밤에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슬픈 것은 우리가 찬양의 감격을 누구보다 열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나 자신을 괴롭게 생각하고 이 설교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체 속에서 오히려 우리 내면의 갈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추락을 통해 오히려 비상과 아픔을 통해 오히려 겸손을 배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끼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의 공격과 사단의 거짓말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순간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온전한 갈증의 해갈을 경험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갈 대신 더 깊은 목마름과 더 타는 열망을 배우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갈하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갈망을 완전히 잃지 않을 정도로 목마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완전한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겸손을 배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망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침체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끝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이 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여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만 꿇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탄식에 함께 하십니다. 그 우울에 함께 하십니다. 그 절망과 원망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망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한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연약한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영혼의 밤을 지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시편의 저자인 고라자손은 침체된 상황 속에서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찬양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미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을 타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마음아 기뻐해라, 마음아 기뻐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 그런 사람을 강남역에서 본 적이 있고요. 대번에 그 사람이 크리스천임을 알고 추측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강남에 있었던 사랑의 교회 교인일 것이다. 오가는 목사님께서 그런 선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마음에게 명령을 하는 게 기괴한 행동이죠. 그러나 이 특이하고 희한한 행동 안에 현대 세계가 감추고 있는 거짓말과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진리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은 자연스럽고 고유한 영역이라는 교육. 우리의 스타일도 또 우리의 캐릭터도 우리의 아이덴티티도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감정은 함부로 움직일 수 없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 화가 나면 당연히 화가 나는 거고, 우리가 근심이 되면 당연히 근심이 되는 것이다. 모든 상담학의 기초는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되었겠구나. 화가 나면 화가 날 수도 있죠. 슬프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정이야말로 우리의 개성이며 인격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내가 어떻게 느끼든 타인이 나의 감정에 간섭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라는 교육을 반복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 때문에 연인들은 권태기를 이기지 못해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바람을 피고 서로 떠나가게 되고요. 청년들은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다루는지 그 폭력성에 우리가 놀라지만, 우리는 실은 그 뉴스를 보면서도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 우리가 저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도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저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나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받은 교육과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해가는 것이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교육은 마음은 우리의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었으나 우리는 마음에 대한 주도권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 되어서 가장 이렇게 배우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죄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선한 것들은 하지 못하고 내가 실제로 원하지 않는 악한 일들은 자꾸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하고 싶어 하는 건 못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자꾸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주도권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이 영적인 선포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생명력이 있다면 다스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에 대해 명령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대해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고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없지만 내 마음과 감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돕기 원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자연스러워서 아웃 오브 컨트롤인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받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안 바뀔 것 같은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감정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하철에서 기뻐져야지, 행복하자,
나 자신을 막 끌어안고 쓰다듬고 이러면 미친 사람처럼 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그냥 정신승리 아니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나 평안이나 위안이나 상담이나 모든 힐링이 자기 위안과 정신승리에 불과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네요. 그러면 당신은 자기 위안과 정신승리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 없이 정신승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평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마음을 다룰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승리 아니야 라고 비아냥하는 사람들조차 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안한 사람으로 보일지언정 마음에 불안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으로 보일지언정 근심과 염려가 많고, 그토록 분노가 많은 이유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신승리가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주어진 스마트폰도 고장나면 전문가에게 맡기듯이 만든 이가 사용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사용은 내가 할지라도 수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자신의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앞에 보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다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권한이고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있는 그냥 자기 위안을 넘어선 근거가 있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회복의 권한입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라.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많이 반복한 이야기지만 저는 끊임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다가 찬양에 의해 마음이 이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은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힘든 시간들과 침체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를 지나며 라는 설교의 주제와 아주 잘 맞는 찬양을 준비한 자매님이 계신데요, 김희재 자매님이 나오셔서 찬양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나의 영혼을 선포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부족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
붙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욱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히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서빙고 온누리교회 가면 같은 시간에 열린 새신자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5분 정도 있으면 시작이 되겠네요. 거기에는 김소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대학 청년부에 계셨을 때 저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보여주셨던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운동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요, 농구를 이렇게 거의 날마다 하셨다고 하는데 하루는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무릎의 인대와 이 근육이 파열되는 끔찍한 부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것 때문에 군대가 아예 면제될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안게 되셨고, 가장 큰 후유증은 무릎이 아예 이렇게 굽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자신의 20대를 회고하면서 그 시간은 정말 칠과 같은 암흑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CCC라는 선교단체를 섬겼지만 수련회를 갈 때마다 굽혀지지 않는 다리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재밌지 않느냐고. 내가 무리해서 내 다리를 다쳐놓고도 원망은 하나님께 다 했다고. 근데 어느 날 CCC 수련회 때 딱히 막 은혜를 받고 대단한 순간이 아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게 다리가 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던 자매를 이끌고 여기서 굉장히 비밀이 있는데 CCC는 원래 그렇게 막 연애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막 연애하는 자매를 붙들고 비밀리에 주차장에 나와서요, 너무 간단한 건데 무릎을 이렇게 굽혔다가 펴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지금 사모님이신 당시의 연인이 정말 주차장에 주저앉아서 너무너무 울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사랑해서 사모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아껴줘서 결혼을 했는데 두 분이 너무 자녀를 갖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대청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 않으시나? 근데 또 하나님께서 7년째가 되던 해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딸을 주셨어요. 제가 그분이랑 같이 남산을 이렇게 사역 때문에 다른 청년들이 이끌고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남자 둘이, 누가 봐도 목사같이 생긴 사람 둘이 남산에서 거닐면서 얘기하면서 좀 웃기더라고요. 여기서 자켓 입고 여기서 걷고 목사님이랑 얘기하고 내가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 근데 실은 제 안에 이야기할 수 없는 개인적인 너무너무 어렵고 괴로운 내 삶에서 하나님 정말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영적인 침체와 또 상실과 이 고난이 있던 시기였어요. 목사님 그걸 모르시는데 그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진아, 있잖아, 내가 지금은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잖아요. 제가 잘 알죠. 저는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하도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그 차도 장애인용 차를 모시는데 그 국가에서 다시 그 모든 보조를 가져가셔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게 몇 년을 힘들어했는데 아프고 시간 조금 지나니까 나 그렇게 아팠었나 싶어. 나는 이전에 그랬어. 침체 속에 있을 때 그 시간을 지나도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내 다리가 비록 낫는다고 해도 내 영혼은 절름발이가 된 내 영혼은 안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 계속 부정적으로 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랬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딸이 태어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불임과 난임 때문에 괴로워했나? 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게 생각이 잘 안 나. 생뚱맞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철철철철 우는 거죠. 남산에서 진짜 저희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사람이 다 쳐다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둘이 사귀는데 헤어지나 봐. 진짜 내가 김소리 목사님이랑 사귀는 거 아니라고 자꾸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막 사귀는데 헤어지나 봐. 둘이 너무 사랑했나 봐. 뭐 별 추측이 난무하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우니까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 그냥 얘기한 건데 너무 힘든 일 있구나. 그러더니 서진아, 내가 기도할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엔 이거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날 나처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는 광야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건을 통해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그 상실과 아픔과 그 고통의 계절이 기억도 안 될 만큼 주님이 채워주시는 영혼의 봄을 또 한 번 경험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막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혼자 다시 돌아온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는 거 아시죠? 너무 괴롭고 어려운데 하나님 한 가지를 구합니다. 지금 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움이 기억도 안 날 만한 순간을 주셔서 나로 언젠가 이 얘기를 청년들한테 얘기해도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시간을 내게 주십시오. 그 순간은 제게도 왔고 이제 여러분에게 동일한 목사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상실과 침체가 기억도 안 날 만큼 충만케 하시고 그 광야의 때조차 무엇을 위함이었는지 알게 되는 미드바르, 광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강타하는 시점에 여러분이 끝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나는 왜 계속 죄에 무너지는지, 왜 상황과 환경의 압력에 굴복해서 비굴한 크리스천이 되었는지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고 아픔을 배워야 되는 시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이 광야로부터 주님의 때에 맞게 인도하셔서 주님이 끝내 응답과 충만과 그 초장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초청합니다.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이 시간 가슴에만 손을 얹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은사들을 구하는데 은사가 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과 내가 꿈꾸던 것들이 깨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관계들로부터 상처를 겪어서 내가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내 영혼에도 영적인 절름발이가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만 흘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탄식만 해도 괜찮습니다.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을 해도 좋고,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잠잠히 이야기할 분은 그래도 좋습니다. 다만 광야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사슴처럼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끌리는 대로 영혼의 호흡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외롭고 부족하게 하시는지, 왜 나를 그토록 고독하게 하시고 나의 계획들을 무너뜨리시는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들로 인하여 내 영혼이 상하였고 내 골수가 쇠잔하며 기도의 맥이 끊기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실들에 대하여 영적으로는 믿지만 감정적으로는 와닿지 않는 상실과 아픔에 잎사귀 떨어지는 계절 가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 수 없음에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잠잠히 기도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서 보내옵니다. 주님만이 위로가 되시고 주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사려 깊은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헌신과 섬김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며 탄식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열망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며 다시 주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아는 진실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내 영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낭망치 말라.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바라보리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주님께 예배하라.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당신의 영혼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며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에 떠는가.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무엇을 괴로워하는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선포하며 송축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감정과 상관없이, 나 자신이 생각해왔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감당이 안 되어도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방향대로 살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기대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 주께서 주신 믿음을 회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딸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의 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나는 예배하네. 불과 절망과 남심과 싸울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죄 때문이든 아니면 상황 때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든 우리가 영혼의 광야를 피할 수 없고 그 광야 안에서 우리 자신의 현실을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실패할지언정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을지언정 포기하는 자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영혼에 선포하는 권세를 믿고 나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며 이 영적인 깊은 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